오늘은 마스크 좀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끝에 소선지서라 해가지고 12개의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12소선지서를 12개의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개는 턱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 소선지서다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세 장짜리도 있고 네 장짜리도 있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고 있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중요하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스바냐 설교를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바냐 설교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가 끝나면 꼬마 소선지서는 2개만 남습니다. 하나는 학개고 하나는 말라기고, 포로 전 마지막 요시야 때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너무나도 빨리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22년 만에 망합니다. 4명의 왕이 들어서지만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해야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가? 또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 내용들을 요 스바냐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엄마와 아버지가 다 집에 같이 계셔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줄 때일 것입니다. 또 혹시 그 집에 예쁜 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카페트 위에서 강아지와 같이 이렇게 놀고 있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 엄마와 아빠가 없는 동안에 6살 난 여자애와 7살 난 오빠가 있었는데, 아주 큰 사나운 개가 여자애를 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1살 더 먹은 7살 난 남자애가 자기 여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개인데 물려가지고 머리와 얼굴이 물렸는데 병원에 데려오고 나중에 어른들이 와서 개를 떼놓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90바늘을 집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렸던지 찢어졌던지 90바늘을 집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야, 그 개가 안 무섭더냐? 응?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래 너희 동생을 이렇게 지켰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오빠 7살짜리가 하는 말이, 동생과 나 사이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빠고 남자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동생을 껴안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쳐다보지도 안 하고 자기만 막 살려고 하는데 7살 난 그 꼬마가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90바늘 집을 정도로 그렇게 중상을 입어가면서도 지켜주었다 이래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남자애가 그 캡틴 아메리카인가요? 이 방패 들고 막 이 독일군하고 싸우는
그 펜이랍니다. 그 펜. 예? 캡틴 아메리칸가? 예. 그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방패라고 하지만은 뭐 소뚜껑 비슷하게 생겼든지 아니면 냄비 뚜껑이든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배우가 듣고 정말 이 방패를 가질 가치를 가진 이 캡틴은 너다. 그래가지고 그 소뚜껑을 보내주었어요. 그 애인데 너야말로 진정한 캡틴 아메리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애가 굉장히 기뻤죠. 90반을 짚고 딱 방패 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IWC라고 국제 프로 권투 협회에서는 너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다. 그래서 이 7살짜리 꼬마가 찰 수 있는 챔피언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애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죠. 아마 스파이더맨도 뭐 보내준 것 같아. 실 같은 거. 니야말로 정말 진정한 스파이더맨이다. 그래서 보내준 것 같아. 저도 뭐 보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 주소도 잘 모르겠고 저는 또 그런 재주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뭐 이 방패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청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집 앞에 막 사나운 개가 매놓은 줄도 없이 막 으르렁거린다면 그 집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사자나 표범 이런 막 맹수들이 그 집 앞에서 막 물려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캡틴 아메리카라도 거기 못 들어갈 것입니다. 또 설사 그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싱크대에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고 막 구석구석에 막 오물들, 더러운 것들, 토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들어가도 금방 나올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집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실은 다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에서는 그냥 재래식이 아니고 뭘 키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키웠습니다.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괜찮죠. 그 집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돼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먹을 걸 신선한 새로운 먹이를 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집 사람이 거기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막 꿀꿀꿀꿀 하면서 막 돼지들이 막 밑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길을 막 털어가지고 막 튀게 만들고 이러면 사람들 그 기절을 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화장실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화장실 안에 이 돼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이 베이징에 좀 됐죠. 베이징 그 역에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앞에는 다 문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얼굴만 이렇게 나오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옆에 칸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쭉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휴지도 막 나눠주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뭐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베이징 화장실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은 막 기절해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에 절대 안 간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물어보니까 시골 가면 또 옆에 그 교제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얼굴만 딱 나오고 옆으로는 다 튀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 막 그 들어가면 기절을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파리에서 이 베르사유 궁전, 영어로는 베르사유라고 이러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은 알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택시 타가지고 베르사유 궁전 갑시다 이러면은 딴 데 갑니다. 백사이 가야 된다.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억으로 백사이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베르사유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동부교회 교인들은 프랑스 가면 꼭 정확한 발음을 해가지고 궁전을 제대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백사이유, 백사이유. 이 백사이유 궁전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 돌로 됐지 않았습니까? 돌로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난방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벽난로 있다 그래도 그것만 따뜻하지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막 루이 메세 이런 왕들도 식사할 때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물도 얼고 포도주도 얼고 언물 마시고 언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백사이 궁전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 안에 화장실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계단이나 뭐 이런 구석구석에 가면은 오물들이 있는 겁니다. 오물들. 파티하러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싸긴 싸야 되겠지. 뭐 이 화장실은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오물들이 있어가지고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위생적이었다는 겁니다.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막 실컷 죄짓다가 지옥 가든지 뭐 천년 만년 뜨거운 데 있든지 뭐 내버려 두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사나운 이런 사나운 사자 이리 같은 이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막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떠나셨어요. 너무 사납고 너무 더럽고 너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조그만 흠도 티도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나운 것을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운 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막 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물려고 하고 어른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나 집에는 오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씻고 두들기 패고 씻고 두들기 패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고 욕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고 천국의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불꽃을 잘 살렸더라면 아마 이 예루살렘은 훨씬 더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런 거 몰랐어요. 또 부흥의 가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죽고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도 3년을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굶어가지고 전쟁 못해서 잡혀간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튼튼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입이 깨끗이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깨끗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폐허 쓰레기 더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폐역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Holy City,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끝에 연말 정도 가면 한 몇 번 정도 거룩한 성 노래를 소프라노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최고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한 성을 몇 번 부릅니다. 몇 번.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꿈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홀리시티,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줘가지고 다 평등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부자도 당당하고 가난한 사람도 당당하고 뭐 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도 당당하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당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당하고 거기에 여행 온 사람들도 당당하고 텃세가 없었어요. 텃세가 없었어요. 거기는 깡패나 폭력배가 없었습니다. 밤에 여성들이 나가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이 교회에도 텃세가 있는 데가 있어요. 텃세가. 그래서 경상도에 전라도 사람이 오면은 텃세를 부리고 또 전라도에 경상도 사람이 가면 텃세를 부리고 또 섬에 육지 사람이 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오물입니다. 불필요한 오물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똑같이 당당한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래 믿은 자나 새로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정직하고 모두에게 깨끗한 데가 홀리시티,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오래 있으면서 이제 말씀에 타성이 졌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폐역하다 하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옛날에는 안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따지고 들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더러운 성이 됐습니다. 떨어진 거 있어도
아무도 안 주우니까요. 더러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웠어요. 사람들이 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사나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노인 중에서 아주 한 90이 다 돼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좀 치매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정신도 좀 맑지 못했어요. 사람들 잘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키도 좀 작으시고요. 누가 인사를 해도 두 손을 모으고 자기가 절을 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몇 번을 해도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면서 인사하고 가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꼭 똑같이 그걸 인사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반쯤은 천국에 가 있구나. 반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중하게 어린이들이 인사해도 자기가 인사를 해요. 인사를 받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몇 번 내가 인사합니다. 그 재미로.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님의 그 아들이죠. 개차반이었습니다. 개차반. 목사님의 조카가 개차반이었어요. 완전히 개입니다. 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욕을 아무 때나 하고 성질도 진짜 난폭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인데 교회가 옛날에 다 진흙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택시 타고 올라가다가 택시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질어가지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막 욕이란 욕은 운전수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죽인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 집사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에 만취돼가지고 운전사 이 새끼들 죽인다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이제 다 본 거죠.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다 본 겁니다. 다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이제 혁대 풀어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매를 맞으니까 나와가지고 처마 밑에서 이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미인하고 살 자격이 없어요. 이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그때 그 어린 눈으로 봐도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의 조카인데 그렇게 개차반이더라고요. 늙은 할아버지는 반쯤 천국 가 있고, 이게 천국 가면 다 물립니다. 전부 다 물립니다. 택시 운전수 절대 천국 안 갈라 할 거예요. 저놈인데 물릴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포악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사나워요. 말이 사나워요. 인상도 사납고 머리도 굉장히 굴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아니까. 교회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정신 차리지, 설교 시간에 졸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굴리면, 머리를 굉장히 굴려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걸 제한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래도 교인이 한 몇 명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옛날에는 교회 불나면 어떤 분부터 건져야 되나, 전쟁 나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교인들이 똑똑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교인들, 우리 교인들도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 알아서 다 도망가니까, 알아서 다 행동하니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을 누가 얻고 말이지, 할아버지를 누가 가이다. 요새는 알아서 다 하니까, 알아서 안 오니까. 그 굉장히 동작이 빠르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아마 누가 문자를 대구시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그래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대로 모인다. 그래도 동작이 빨라요. 동작이 빨라야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중국 남부에 홍수가 60일 동안 와가지고 집, 아파트 다 무너지고 온 데가 이제 그냥 누른 황토 바닥이 되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그냥 누른 물이 아닙니다. 그 누른 물이 모든 화장실 더러운 것들, 정화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서도 똥 냄새가 나고요. 그 오줌 냄새 나고, 못 씁니다. 못 써요. 못 써. 한번 홍수가 나면은 이제 전염병이 또 퍼지는데 그 화장실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홍수가 한번 나면은 흙탕물이 아닙니다. 전부 똥물들이에요, 똥물들. 서울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벽부터 해가지고 온 집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더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벨이 나와버리면. 청소년들도 한번 벨이 나와버리면은, 그거 바로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반항하고 말이죠. 집 나간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골프채 가지고 애를 때리고 이러니까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음란한 데 한번 빠지면 고쳐지지 않고, 도박에 한번 빠지면 고쳐지지 않고요. 술에 한번 빠지면 고쳐지지 않고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게 싫어져요. 술이 싫어져요. 술은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술을 좋아하니까. 담배 좋아하니까 피우는 거거든요. 도박이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싫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기 머리 막 실컷 굴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내가 만약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딱 그게 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자꾸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워져요. 사람이 사나워지고 입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갖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금 걱정에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맹수 같았기 때문에 너무 사나워요. 막 세파트 같이 막 큰 물어가지고 말이죠. 애들 막 다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사자같이 이리같이 너무 사나워요. 하나님 막 쓰다듬을 해도 물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자들이었습니다. 딱 엎드리고 있다가 교인 중에서 약한 사람들, 돈 있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다 덤벼 들어가 목을 뜯어가지고 돈 내게 하고 말이죠. 헌금 내게 하고 말이죠. 그 차지해버리고 말이죠. 재판장은 뭐가 옳은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녁까지 남겨놓는 것이 없는 뼈까지 그냥 다 뜯어먹는 일이야. 늑대 한 4마리만 있으면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근데 껍질만 싹 놔놓고 뼈까지 다 뜯어먹어요. 껍질도 좀 뜯어먹어 버리지. 근데 늑대가 소 껍질은 안 먹고 소 가죽은 안 먹고 그냥 완전히 안에 있는 내장까지 뼈까지 다 뜯어먹을 수 있대요. 한 4마리만 있으면. 예루살렘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룻밤만에 작사를 내버리는 이런 이리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좀 묵직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좀 묵직해야 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묵직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경솔해. 난리해. 사람이 난리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따라가고 또 누가 뭐라 하면 따라가고. 간사합니다. 간사한 거는 지금 보면 다 압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그 다 나온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도움된다고. 하나님이 응답받는데 도움된다고. 하나님은 우상을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돌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은 최고로 싫어. 하나님이 막 토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우상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난폭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우상이 꽉 차 있었어요. 마음속에도 우상이 꽉 차 있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수치를 모르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두들겨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입을 깨끗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욕할 때 보면은 이빨부터 닦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부터 씻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입냄새였습니다. 입냄새. 이빨이 더러운 것이 제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고개를 돌리면 또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고 말씀이 가치 있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40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살리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온갖 좋은 옷들 다 입고 좋은 보물들 다 만지고 최고의 그런 학자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꾸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악질인 그 노예 감독이 한 명을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노예 감독 한 명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부귀, 영화, 학벌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방황합니다. 근데 그냥 방황한 게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40년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40년 만에 불붙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지팡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가지고 애굽에 가니까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독사로 변하는데 독사를 잡아먹는 독사입니다. 독사를 잡아먹는, 코브라를 잡아먹는 코브라로 변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오면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파리들이 옵니다. 메뚜기들이 옵니다. 불우박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태양이 캄캄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데 70년이 걸립니다. 그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는데 70년이 걸리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나라들입니다. 사람이 혼자 타락하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니까, 같이 골프 치고 같이 테니스 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같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깨달으니까요. 파라군, 서울의 파라군, 강남,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잘 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사고 방식이 다 비슷비슷해요.
요 수성구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상 숭배하는 나라만 부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부서지고 다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축복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하지만 안 망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집이 세어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안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망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고집이 그렇게 세집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좀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안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거 금방 없앨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보니까 코로나 퍼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덜 교만해지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면 늘리라 이럴 수도 있고 또 빨리 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유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말 좀 들어라. 부인의 말. 목사님 말 안 들어도 부인 말 좀 들어라. 부인 말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말 안 듣고 부인 말 들어가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부인 말 좀 들어라. 부인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악당들 보면은 뭐 이런 큐바산 이런 씨가 딱 피우고 막 뭡니까 그 위스키 이런 거 딱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런 거 피우는 거 보면 나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씨가 같은 거 큐바산 씨가 저거 위스키를 그 배우들은 왜 그래 맛있게 마시는지 몰라요. 세상 학문이 뭐 옳든 틀리든 세상 학문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또 말을 잘해요. 세상 학문을 하면은 똑똑해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엄난하게 사는 거 보면 막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골목에 가보면은 담배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들도 있고요. 저 폐암 걸린다는데 왜 저 자꾸 담배를 피우고 저렇게 할까? 술 마시면 머리 아프죠. 여러분, 엄난한 생활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자기 부인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2명, 3명 있어봐야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한 뒤에는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권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든지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또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러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권태가 찾아요. 권태가. 성공하고 나면 권태가 찾아오는데 권태가 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근데 권태를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권태를 이깁니다.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일어나가지고 벌 줄 때까지 막 실컷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동안에 나는 너를 칠 나라들과 왕국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 벌 안 주시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뭐 정권 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막 뭐 해도 하나님이 전혀 뭐라 하시지 않고 뭐 일이 더 잘 되고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죽여놓습니다. 죽여놔요. 완전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서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빨 뽑고 손톱 발톱 뽑고 바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바알 발음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뒤에 막 술 마시고 뭐 돈 벌고 네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뭐 지옥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덩치 큰 어른이 같이 놀라고 하면 됩니까? 막 엉덩이를 막 비집어 가지고 애들 사이에 끼어들면 애들이 어른이 왜 여기 삐져와 이러면서 막 절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인데 뜨거워 하면서 막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시면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옥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낑기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핵원전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막 원전 없애고 있는데. 부산은 물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발 씻고 빨래한 것이 부산으로 가가 그거 한번 또 해가지고 그거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 참 부럽다고 그래요. 어떤 데 막 싸울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절대로 금호강물 더럽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막 화를 냅니다. 너 발 씻음을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데 말이죠. 발 좀 깨끗이 해라고 말이죠. 부산에는 기장 쪽에 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 엄청난 장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 방사능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그 물을 안 마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방사능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전이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원전보다 싼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전기가 세계에서 제일 쌌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싼 독일, 미국 비교 안 되게 공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제일 싼 전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암도 치료하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병 다 낫습니다. 병 다 나아요.
그리고 막 모든 복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십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골프채 이러면 막 바로 그냥 누가 골프채 그냥 쓰던 거 갖다 주고 말이죠. 새 거 갖다 줄 수도 있고 말이죠. 바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몰란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냄새가 안 난다, 이빨을 자주 닦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러면 입에서 막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뭐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리고 우상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무리 대재벌이 돼도 그 부러워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재벌대가 뭐합니까? 그래서 13절에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연단 받은 자들은 포악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미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독사같이 이빨 밑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은 이게 이제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픕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화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연사를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한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전부 살인죄로 걸립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똑똑히 해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다 걸립니다. 바보라 한 자도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막 성질 나가지고 한 소리 그런 것도 다 살인죄에 걸립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의 딸. 근데 망할 때는 시온의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여자가 돼야 돼?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한테 돈 타 써야 돼? 왜 우리는 맨날 당해야 돼? 그러니까 조폭이 된 거예요. 몸에 문신하고. 그래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딸은 돈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딸은 깡패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쁩니다. 아빠가 사랑합니다.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자들이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노래 배워가지고 막 품에 안겨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신기합니다. 진짜 네 노래 제일 잘 부른다. 노래 제일 잘 부른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노래 막 부르는데. 다이아몬드, 보석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소에 고도의 열을 부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주의 보석 중에 보석 최고 아름다운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교회에 모시고,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온 성도들이 입에 마스크를 쓰니까 입이 다 깨끗해. 제일 안 좋은 그 루즈 색깔이 그 자줏빛인 것 같아요. 축축 저 보라색, 좀 엄탕한 이런 색깔, 핏빛으로 된 걸 어떤 사람은 막 빨갛게 해가지고 막 당장 지금 뭐 하나 잡아먹고 왔는가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뭐 전부 이렇게 허연 이런 마스크 쓰니까 이미 이제 다 된 거죠. 다 입이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아도 따뜻해지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세요. 그 여자애들이 막 너무 기분이 좋으면 입을 막 벌립니다. 입을 다물질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질 못합니다. 너무 입이 깨끗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막 그냥 사랑하면은 우리가 놀래버리기 때문에, 놀래서 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울듯이 놀리기 때문에 잠잠히 조금씩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입이 깨끗해집니다. 성도들이 욕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털리고 화가 나도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엄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격렬하게 사랑하면 우리가 쇼크를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상에서 쇼크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까지 막 격렬하게 사랑하시면 쇼크를 받아서 또 우리가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사랑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19절에 마지막으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그리고 전원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데 아무래도 늦습니다. 늦는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전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잡고 휠체어 타고 이러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비행기 탈 때도 보면은 휠체어 탄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1등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해서 수욕도 당했습니다. 수육이 아닙니다. 수육은 그 고기 아닙니까? 수욕을 당한 자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노벨상을 받게 하시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써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존 번연은 천루역정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참 부럽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입을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여 주셔서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